할렐루야, 부활주일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문득 부활주일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삶은 달걀이었습니다. 색깔을 입힌 그 달걀이 왜 그렇게 맛이 있었는지 아직도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분명 여느 주일과는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지키지만 엄밀히 말하면 매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께 드리는 부활주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그러한 감격과 기쁨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교회가 성장해 가던 초대교회의 예배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설명을 할 때 사람들 안에 큰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러한 예배였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는 그 로마 황제들의 큰 핍박을 마주하면서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 예배도 드려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예배의 감격들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라틴어로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그 지하 무덤이 여러 곳에 있는데 특별히 로마시에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요. 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데 주일 밤마다 그곳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떡과 포도주를 말없이 나누는 그러한 단촐한 예배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들이 남겨져 있고, 또 예수님의 모습과 자신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그린 그러한 그림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과연 그들이 경험한 그 예배의 은혜와 감동들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일까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서였을까, 아니면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일까, 그 무엇이 그들에게 목숨을 내걸고 계속해서 그곳을 향하도록 만들었을까 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있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받은 말씀입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는 90대에 접어든 나이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60여 년이 흐른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계시록에 주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 말씀 20절을 보면 그 주님의 말씀들에 대한 요한 사도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은 사도 요한의 반응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편지로 받아본 소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한 카타콤에 모인 그러한 성도들의 반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신뢰하다, 믿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 진실로 저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으로서 한 고백입니다. 바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 나는 얼마나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그 말을 한 귀로 흘려 듣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에 담을 정도로 아주 진지하게 귀담아 듣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흘려 듣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문제는 그 만남 속에서 있어야 하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의 은혜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혼의 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수면제처럼 다가오느냐, 아니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는 그러한 영적 음식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막 들어갔을 때 전도사로서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북 단양이라는 곳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교사분들이 8분 정도 있었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말씀 나눔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주간 성경 한 장을 읽고 제가 만들어드린 그 묵상일기의 폼을 가지고 그것을 작성하고 준비해서 함께 모여서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묵상일기를 나눌 때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마음속에 먹먹한 감정이 드는 그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감동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곳으로 내려갈 때면 아직도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이제는 나이가 많은 권사님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저에게는 그때의 기억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향한 이 신뢰의 마음을 잃어버린 분들 또는 약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영혼의 귀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회복을 위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님으로 바라보는 그 의식이 회복돼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아멘에 이어 나오는 고백이 주 예수여입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신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게 되는 태도는 모든 일에 겸손히 자리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나의 삶을 운영하는 모든 부분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한 겸손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닫혀 있을 때 주님은 상황을 통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험한 풍랑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러한 상황일 때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고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렇듯 어려운 삶의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닫혀 있고 어두워져 있는 마음의 눈과 귀를 열게 하시고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다고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를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가운데 전혀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해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자리에 여전히 내가 앉아서 마음의 눈과 귀를 주님으로부터 닫아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잘못된 생각들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주인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게 되어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일체의 말을 하지 않은 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선 2종은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주인이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할까? 라는 그러한 질문과 고민 속에서 결국 장사를 하여 열심히 일하여
2배의 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어 그대로 주인이 왔을 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 즉 거칠고 매정한 분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자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인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한탄을 하며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더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주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과 오해들, 그 속에 계속 생각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는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기술과 정보와 지식을 배우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본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인격을 알아가는 것은 그의 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며 무언가 함께 그 일들을 같이 하면서 경험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과정들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경험하는 이러한 지속적인 시간들이 진행이 되어야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삶의 위기 가운데 그러한 알미 생겨날 수가 있고,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놓는, 또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짧은 기도라고 하더라도 기도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 한 절의 말씀이라도 읽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런 설교 동영상들을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주시는 생각들을 정리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일상의 삶들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신앙은 오시옵소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자 요한은 오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모두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의식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오랜 기간 파병을 가했던 군인들이 가족들에게 갑자기 나타났을 때 가족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울음을 터뜨리며 한참을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감동적인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질문해 보면 그것은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러한 감격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늘 잊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은 갑자기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았을 때 그는 분명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쏟아져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던 사람은 당황할 것입니다. 아마도 어색한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강하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말씀을 보고 듣고 나누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바라보는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한 어떤 열망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60년 전 항상 주님의 품에 누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던 그 기쁨의 날들을 항상 그리워했고, 또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러한 열망과 그리움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말씀합니다. 요한이 자신의 옛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때를 향한 그 요한의 그리움이 묻어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직접 주님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과 교감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러한 동일한 그리움과 열망이 우리 안에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리움과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자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모두가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가꾸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더욱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다시금 회복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들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